끝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취업도 이제 지긋지긋한 고생은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온 들뜬 기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나 고생을 시작하게 되죠. 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공부 끝이다 생각했는데 더 큰 공부가 대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막 산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심정이죠. 인생은 날마다 산에 오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려왔다 싶으면 또 올라가야 될 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올라가야 되는 산은 더 높아지지만 그만큼 성취도 커지고 은혜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더 높은 은혜의 산, 더 큰 성장의 기회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70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성대한 언약식을 치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만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돌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을 친히 기록한 10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가 24장 1장부터 24장 11절까지의 모든 그 흐름과 구성이 거기에서 11절에 출애굽기를 끝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완벽한 하나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이끄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성대한 언약식을 치릅니다. 자, 그러면 구원 프로젝트로서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완전한 책무를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시는데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담기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10계명이 담기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적으실 때 두 돌판에 새기실 때 40일이 걸렸을까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 정으로 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이저 프린터 같은 기술은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40일을 붙잡아 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실제로 출애굽기는 25장 이후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이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왜 길게 이 성막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길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구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길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 아닙니까? 레위 지파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막이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성막을 완성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왜 구구절절 이렇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걸까? 왜 40일? 실제로 길었어요. 할 얘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으셨어요. 40일 동안 그 얘기를 이어나가십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성막은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로 했어요? 구원, 그렇죠? 그럼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성막은 빼도 되는, 좀 곁다리로 들어간 그런 주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막은 중심 주제예요. 중심 주제.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부터 18장까지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럼 구원은 사건이에요. 사건이 내게 일어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장자가 죽어나가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19장부터 24장까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단지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구체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25장부터는 무엇이냐? 25장부터는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율법에서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삶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육적인 삶, 현실의 삶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25장부터는 전적으로 어떤 영적인 부분에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온전히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깊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냥 죽었던 사람 살려놓는 게 끝이 아니라 진짜 생명과 자유는, 풍성한 삶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고, 그리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저는 이 성막의 비밀, 예배의 비밀,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러 다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언약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키기로 서약하면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거기에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약을 했다고 끝나나요? 결혼식은 결혼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식 때 서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약속만 잘 지키면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서약은 서약대로 하고 총각처럼 처녀처럼 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결혼 생활을 해야죠. 이제 달라진 삶을 통해서 그 서약을 지켜내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 생활로 돌입해야 돼요. 그냥 신앙은 우리 입술에, 이벤트로, 그리고 어떤 말에, 하나의 형식의 사건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면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 성막 없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막 없는 이스라엘 상상이 됩니까? 결혼 생활 없는 결혼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성막이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줄 모르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중심에 있어요. 자, 결혼은 했는데 결혼 생활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도 얘기하고 자주 얘기하는데,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식은 끝났고 결혼 생활만 남았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에겐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확실히 해 두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퍼펙트한, 완전한 신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실패한 경험을 하나님께 대입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그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세상 가운데 대입하고 적용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같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엘리야처럼 가슴이 뜨겁고, 요셉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고, 솔로몬처럼 부유하고 귀족적이며, 다윗처럼 잘생기고 용맹하고 매력적인 분이, 그런 신랑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급한 이 인물들은 하나님과 물론 비교할 수 없는 인물들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죠. 여러분, 보통 우리 실제의 부부관계는요, 이 갈등의 요소는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아닌데요, 나는 다 보니까 내 아내 잘못이고 내 남편 잘못인데요, 억울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0% 내가 잘했다 생각했던 때도요,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왜 그렇게 옹졸하게 속이 좁게 그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0%는 없어요. 우리의 관계는 다 쌍방과실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일방과실이에요. 누구 과실입니까? 우리의 과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일정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다. 아침에 돋는 것 같이 일정하신 분이다.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보세요. 그 해가 돋는데 해가 조그맣게 돋았다가 크게 돋았다가 막 이럽니까? 해가 빛이 어제보단 작아졌다가 강해졌다가 이럽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다 살기 싫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정말 그 고문 같아요. 우리는 일정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잘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변덕이 많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덕이 많으니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으로 깊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신랑이세요. 하나님과의 일상적이고 영구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참 신비해요.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종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교만 해도 여러분 나가면은 그 스님이 하시는 주지 스님이 얘기하는 뭐 설법도 듣지만 거기는 뭐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108번 기도해요. 예, 완전히 엎드리는. 예, 그 10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만 100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오체투지의 그 고행 그런 거 없어요. 벽면 그 수행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예배 드리는 거 까다롭고 막 그렇게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해요. 또 성막이 대단히 화려한 것처럼 휘황찬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신전들의 규모와 그 방식들을 비교할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박해요. 단순해요. 또 어떤 면에 매우 엄격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허용적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떤 죄든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막의 원리, 예배 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선이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없고 아무나 성막을 섬길 수 없고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그런 엄격한 지엄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들이 다 실제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그 신비로운 성막과 예배의 원리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성막과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제사 안에 담겨있는 그 영적 원리를 갖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식으로 제사하지 않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자그마치 25장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성막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약식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구적인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더 높이, 더 깊이, 더 오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그 자유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직한 수행 비서가 됩니다. 또한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상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위임이죠. 이럴 상황,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럴 때 빛나는 것이 제도예요. 시스템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 빠졌다고 다 망가지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모세의 부재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신기하죠? 방금 전에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방금 전에 대답했어요.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우상 숭배를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디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서 해요. 정성을 들여서 금 다 쏟아 부어 넣어서. 이게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어리석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리더 하나가 자리를 비우면 끝장나는 공동체는 얼마나 취약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했고 목격을 했어도 여전히 그들은 취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대단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헌신을 각오했어요. 언약식까지 치렀는데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약의 제자들이라고 별반 다릅니까? 그들이 3년이나 이 사람들은 아직 3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이에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길이니까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이 치유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살 길을 찾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크냐고 끝까지 싸우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각 개인은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내적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뜨거웠던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또 왜 신앙이 많이 식었습니까? 변명할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누구 집사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은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만 틀면, 그것도 부족해서 인터넷만 틀면 수많은 설교와 세미나가 쏟아져요. 그런데도 내가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때 뜨거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산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는 작년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임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2023년은 저희가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만 6년이 지나는 7년이 되는 해예요. 7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임직자를 선출하고 나면 임직 훈련을 합니다.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어떤 때는 뭐 1년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임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회자와 또 서로 목회적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과 6개월이 사실은 그렇게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어렵다는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다 마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 3개월, 6개월에 갖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임직 훈련 때 조건을 거면 해내요. 예를 들면 성경 일독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번에 집사, 뭐 권사, 장로 뽑습니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또 한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경건한 태도와 삶은 그런 한 번의 교육과 실습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꾼 뽑으려면 좋은 일꾼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만 그런 눈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성숙한 좋은 일꾼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해요. 그래야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분은 나한테 참 잘해. 우리가 친하지. 왠지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 인상이 좋아. 그래서 뽑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기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빈자리를 대신할, 그런 모세가 리더가 비기만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다투는, 여러분,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그런 기준과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임직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모든 성도가 임직 훈련의 한 과정을 함께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임직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그 본문에 맞춰서 설교할까 생각했는데, 아니, 그 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리더십은 믿음 안에서 훌륭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성경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그러나 목회자만 읽는 서신이 아닙니다.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만 읽는 말씀이 아니듯이 이 목회 서신,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도와 성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지침들과 방향이, 지혜가 담겨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함께 교회에 대해서 같은 꿈을 꾸고 리더십에 대해, 성숙한 리더십에 대해서 같은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훌륭하고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임직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아, 훌륭한 탁월한 신앙 리더는 저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밑그림과 방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딱 아무개 집사님 딱 세워서 안수 집사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진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코로나가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안 나오시면 부장집사님이 땜빵을 하고, 땜빵은 아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고, 또 반대도 그렇게 채우고, 이번 10월, 11월 연말에 한국 가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를 다 우리가 서로 채우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8절 시작.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름으로 산을 가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셨는데 왜 또 가릴까요? 왜 못 오게 하실까요? 그는 꼬박 6일을 엿새 동안 산에서 기다립니다. 내가 6일 이후에 시간이 되니까 집에 갔다 와라 하지 않으세요. 주님 부르시잖아요. 너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6일 동안 산 중턱에서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누구 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다림, 인내예요. 인내. 왕과 신하 중에 누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사장과 직원 중에 누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장군과 사병 중에 누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신하는 왕을 기다려야 돼요.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언제나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얼마나 걸렸어요? 10일. 하나님이 10일 후에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냥 10일, 오늘 기다 시작하고 다른 일 하다가 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10일이나 걸렸어요.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음식점에서 음식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거면 왜 기도할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6시간이 아닙니다. 60시간이 아닙니다. 6일이에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책을 좀 읽다가 하나님 만나지.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여호수아 잠깐 와서 우리 회의할까? 그저 다 못한 회의 좀 하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되지 않고 나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잘 될 때는 좀 더 하지. 기도가 안 될 때는 금방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일어나서 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도 시간처럼 비효율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 많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 시간마저도 효율적으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과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해요. 내가 시간 냈으니, 내가 이렇게 내 발길로 찾아왔으니 나를 만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 느낌도 없이 가면 헛땅쳤구만, 또는 막 분노가 이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려보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아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광부가, 금을 캐는 광부가 나 금을 캐러 왔으니까 금이 나를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광부는 없어요. 금을 찾는 사람은 금을 찾기까지 찾습니다. 샅샅이 찾습니다. 찾을 수 없는 데까지 찾아요. 언제까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금보다 덜 귀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금보다 비할 데 없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6시간? 6일을 기다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아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어떤 자기의 그 중요한 영적 커리어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함에도 그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도 인위적이에요. 여러분, 40일 누가 정했어요? 모세가 정했나요? 내가 40일 작성할 테니까 그 안에 만나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예요. 39일째 만날 수도 있고 41일째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일을 금식하고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 3일을 금식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 구애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40일을 다 채우지 않고 둘로 쪼갤 수도 있었어요. 20일 했어? 야, 백성들 그렇게 오래 못 참아, 내려가. 내가 나머지는 다음에 불러서 할게. 이러실 수 있어요. 20일은 여기서 하고 20일은 그냥 그 밑에 회막에서 하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하십니다. 그들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40일이 40년처럼 느껴졌어도 기다렸어야 합니다. 무료한 시간이고 모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버려진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다렸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들의 느낌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혀 벌어진 시간이 아니고 전혀 무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내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너무너무 중요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놀라운 설계도를 그려주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망친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이 인내는 영성의 기본입니다. 사랑의 기본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첫 번째잖아요. 성장은 인내로부터 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인내로 참아내며 견디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성장과 영성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기다린 6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야 했던 40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다리는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언약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막, 곧 예배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말이나 이벤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리더들에게 일과 권위를 위임합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기다림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